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굳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또한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나오면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악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의 반대는 악이죠. 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악의 반대인 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그 명령을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말 그대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그것을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선한 일이 율법인데 명령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이 선한 일이란 규례와 법도 명령 율법이고 언약이자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의 동역자 된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세 번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본문 말씀에서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00만 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닌 그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빚진 동관,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자 그 사람을 옥졸들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동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너는 다른 사람이 너한테 빚진 그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저를 옥졸들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며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용서해 줘야 되는지,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반드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만,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이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죠. 아니 이미 용서하셨던 죄마저 부활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게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다시 생깁니다. 그 전에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용서가 다 취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에 달하는 그 죄를 용서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1만 달란트의 죄가,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취소됩니다. 나의 원죄는 물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자범죄도 용서가 취소됩니다. 앞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용서받았던 모든 죄들이 부활합니다. 이전에 용서받았던 죄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형성되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라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의 담은 허물어지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바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 곧 지옥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내 모든 죄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무효가 된답니다. 죄의 사함이 무효가 되었는데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아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를 보았듯이 1만 달란트 빚탕감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1대1로 권고하십시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15절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은 나한테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고 말하죠. 1대1로 만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십시오. 만약 듣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그 사람이 맺으면 그의 영혼은 삽니다. 그러나 이제 16, 17절 말씀에서처럼 단계를 거쳐 그를 계도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 즉 불신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입장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 다시 말하면 내가 형제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난대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6계명을 어긴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23절과 24절은 2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쭉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있죠. 그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요. 형제에게 화를 내도 형제한테 욕을 해도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은 없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신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자냐?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23절로 넘어가면 접속사가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친구한테, 이웃한테, 형제한테 욕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잖아요. 화를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잖아요. 미워 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미워한단 말입니다.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인간인지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욕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이런 살인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인죄를 범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화내고 욕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며 율법입니다. 화내고 욕하고 미워한 것도 용서를 구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물며 100데나리온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만약 피해를 받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로서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 지옥, 불못으로 들어갑니까? 그 중에
살인자가 있죠. 여기서 살인자는 사람 죽이는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자가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관하는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놓고도 화해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살인자로서 지옥 갑니다. 따라서 내가 형제에게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내가 피해를 받은 형제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요? 그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권고를 하십시오. 들으면 그 영혼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럼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도 용서해 주는 거지만 그 사람한테 너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이걸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라고 말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큰 위험 부담이 있죠. 그렇게 권고를 했고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잠언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랍니다. 책망하면 그 사람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고 나를 더 미워한대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권면하면 다툼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면을 했는데도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툼만 더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지혜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장 10절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이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말로 권고해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매 100대를 때려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3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아멘.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안 듣고 너를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이 뭔가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주가 뭔가요? 우리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죠? 돈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그 말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죠. 영생의 양식, 영생하게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진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개나 돼지는 그것이 귀중한 줄 모르고 그걸 밟고 돌이켜 너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 역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 주는 것도 용서해 주는 거고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이 사람과 내가 1대1로 상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만약 교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위험 부담을 다 안고서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해서 나는 용서를 하겠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십시오. 설사 그 사람을 받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 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공고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공고하라. 그 사람 비판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스데반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용서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한테 돌을 던지면서 미안해하고 돈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용서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용서를 해줬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방법은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잘못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물론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그 권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면하는 자는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 사람이 정말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는 지옥까지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권고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로 거듭나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